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도 우리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사람은 지금이 가장 살기 좋은 때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심판의 때가 가까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가장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바로 은혜를 베푸실 때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좋아야 그 일이 잘 성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때를 놓치면, 그 시간을 놓치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만큼 때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맞는 일과 그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야 보기가 좋고 또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은 곧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시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죠.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멋지고 좋은 계획을 짜놨더라도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표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다라고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그 시간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그 시간표대로, 즉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사역들을 해 나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을 보니까, 4장 17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이때부터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말하는 족보죠. 2장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4장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후부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공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몇 년? 3년입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공생의 기간은 3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를 돕는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다는, 세 가지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은 이때가 즉 예수님의 시간표가 제대로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에요. 21장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21절 말씀에서 뭐가 중요해요? 이때부터 지금부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메시아가 되시며 각종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말씀은 건세 있게 가르치는 전하는 능력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건 그 따르는 제자들이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엄청난 능력인데
그 능력이 베푸신 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은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해가 도대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될 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걸 풀어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단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꼭 파고들려 가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 계속 읽으십시오. 요즘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실 텐데 그것을 막 내가 내 생각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어떤 비유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읽으십시오.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넘어가고 다음에 언젠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사단이 막 베드로가 어이고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내 일을 방해한 자라 뒤로 물러가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수제자한테 사탄이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즉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그 계획을 말씀하신 건데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해버릴 정도로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해방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고 다 그 일을 성령의 움직임대로 해나가는데 그럴싸한 핑계, 그럴싸한 말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야,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번에 좀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입대로 정확히 11조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 한 곳에 야야 평상시 하던 대로 해. 누가 너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 그게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잖아요. 바로 즉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셨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과연하 시몬아 내 말이 옳다. 너한테 그걸 가르쳐 준 분은 너가 아니라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또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과거예요. 이때는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중요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이때부터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이때부터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뭘 안 됐다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이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할 때도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돼요. 근데 분명히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의 기도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C채널 힘내라 고향교회 자오쉼터 그걸 보시고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실수해서 때렸는데 이상하게 잘못돼가지고 그쪽에서 고소가 들어와서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고3인데 아니 중3인데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잘 됐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또 옆에 친구한테 말씀을 드렸네.
생판 모르는 전화가 왔어. 누구 때문에, 누구로 소개받고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싸가는데. 시부모가 자기한테 올라가는데 자기는 모시기 싫다는 거야. 모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이게 참,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이시죠? 네. 먹고 살기 힘듭니까? 아니요. 시부모가 연세가 최하 70은 넘었을 텐데, 80이 넘었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살겠습니까? 그냥 안 모시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습니까? 아니요, 모시다가, 힘들지만 모시다가, 그래도 안 되면 요양병원도 보내서, 아실 때,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이때부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될 문제들도 있고, 그 때가 되면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내 욕심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시작이죠. 시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예 다 없애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탄생을 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누구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판의 주로 올 때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에요.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잘했나 못했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뭐가 있는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 열심히 살았어요. 뭘로 열심히 살았니? 아이고, 내 새끼들을 미개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요. 그래, 잘 살았는데 너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니? 그냥 예배에 잘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너 삶은 내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 그건요 라고 주저주저 하게 되죠. 왜? 우리들은 아직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 간다고 하지만 내 자아가 더 높습니다. 더 큽니다. 어제 그제 안산에 사시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힘내라 과양교회 것을 보시고 목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하면서 우리 집에 전동 휠체어를 5년 전에 보훈처로부터 받아가지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허락을 안 했어요. 남편은 걸어다니니 그것이 필요가 없어서 다 보관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못 걸어다닐 때 그걸 쓰겠다고 보관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여보 우리가 지금 저것은 관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당신도 그거 봤잖아. 그거 양 목사님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야.
권사님이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그저께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남편이 드디어 확정을 짓고 주신다고 했어요. 시가로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번도 안 탄 거고, 그러니까 꼭 목사님이 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정신때 가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죠. 내 뜻은 뭐예요? 관을 짜놓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이때 이 관이 그렇게 좋은 관이라니까, 오동나무 관이니까 내가 짜서 놓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시간은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너가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너 시간표대로 움직이느냐 그죠? 그런 일이 우리한테 많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아는 길을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성경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이죠.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을 알리고 끝내는 종이 있었어요. 시작종, 땡, 끝났다, 땡땡땡, 시작, 땡땡,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종을 누가 쳤어요? 그때는 소사람 분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에. 그래서 그 소사람 분이 시간을 표대로 시작종 주고 끝났다 종을 쳐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학교의 소사와 같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시작, 끝났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이것은 종말의 때가 다와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항상 종말의 신앙, 그리고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셋째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시간표들을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참 내가 막 힘들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손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내 가슴에서 막 입담한 눈물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부족한 종이 몸이 이렇게 부실한데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사랑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나왔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자원의 날 준비하고 있고 후원자들 섭외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방에만 있고 컴퓨터 앞에만 있으니까 그냥 놀고 있다 하는데, 아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시간표를 짜 나가는 거고. 살면서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다른 길이 기도하는 거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은 정료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야. D-Day D-14가 오늘 부활주일이 D-14 남았어요. 14일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한 신비한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신비한 사건이 즉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 가지고는 시간표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더 하다 보면서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시간에 이것을 요구하시면 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다.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다. 지금은 죽음을 당해야 할 때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놀고 싶습니다. 주일을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다.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 지금은 헌신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 시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